자, 오늘 말씀은 역시 계속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 가운데 강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제사장 레위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율법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앞에서 얘기한 그 사람들 같이 그래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주막 주인,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네 번째로 주막 주인의 희생자에게 대접을 해야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데, 우리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주막 주인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이제 죽음에서 이제 저들이 간신히 이제 그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말미암아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면을 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살아서 우리와 같이 활동하면서 하시는 건 아니고 바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주라 하는 같이 여기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잘 돌봐주라, 내가 올 때에 그게 얼마나 들었든 간에 내가 값을 지불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뭐가 같은가 하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줄 수밖에 없는데 구원해 주었어요.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다 치료해 주었는데,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이 사람이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을 하고 또다시 주님의 일을 하도록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누구에 또 맡겼는가 하면 바로 여러분과 나에게 맡겼습니다. 그래 맡겼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잘 돌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잘 돌봐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희생이 되고 내 것이 거기에 지불이 되고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상은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가면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상 다 해주신다. 여기 보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얼마나 들었든 간에 그건 내가 다 갚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날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새로운 영혼을 위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걸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공중에 곧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요즘 보니까 세상이 아주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 같아 버려요. 왜냐하면은 그 사막에, 비도 오지 않는 사막에 지금 홍수가 나와서 야단들이잖아요. 지금 중국도 지금 사막에 야단입니다. 그리고 또 비가 엄청나게 왔습니다. 이제 그 태풍이 막 3번이나 지금 지나가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냥 집이 다 떠내려가고 그냥 집이 완전히 지붕만 보이고 이런 것들이 지금 대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도 지금 지진이 일어나지요. 베네수엘라에서도 그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수천 명이 죽었지요. 중국은 지금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제부터 나오고. 그렇지만은, 근데 2천 몇 명이 죽었다는데, 국가에서 보고하는 건 38명이 죽었다고. 그래 보고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희한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러면서 지금 미국하고 지금 또 이란과 관계, 이런 문제,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관계,
그리고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나라들 이렇게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한 나라가 흥망성쇠하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리를 다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결과에서는 하나님의 손안에 다 있습니다. 결과가 거기서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공부하면서도 그걸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레미야를 이렇게 보면서도 이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해가지고 그들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들은 몰라요. 하나님 그렇게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바로 모압이 어떻게 합니까? 그 바벨론을 도와줍니다. 제공을 하고 또 서로 동맹을 맺고 그래서 그 필요를 제공해주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일하는 데 있어서 도와줬어요. 가만 놔도 되는데 저들은 그렇게 도와줘가지고 자기는 편하게 삽니다. 엄청나게 편하고 부하게 삽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금오스라는 신이 있어요. 그 신을 신뢰합니다. 그러면서 그 신에게 자기들은 신을 자랑하고 그 신을 숭상하고 그러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왜 너희들은 그 모양 그 꼴이 되느냐 하면서 비웃고 기길거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데 대해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 당시는 괜찮지만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이 거기에 침공해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봅니다. 한 나라가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지 우리는 누가 이긴다 누가 진다 뭐 이렇게 말해봤자 결국은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시련을 당하는 거 이런 거 모든 거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믿고 그 부분 바라봅시다. 주님이 어떻게 인도할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마지막 때에는 주님이 곧 오신다 했으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고 왜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곧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드려지고 시간을 드리고 저녁에 이 무더위에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게 작은 일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야 이놈들 봐라 진짜 내 마음이 꼭 드네. 그래 하신다고 지금 오늘 저녁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가만 안 있어요. 그거 다 상이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친구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경태 모양으로 인도해 와가지고 캠프에 데려가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몇 사람이 좀 한 5명이 이제 4명인데 1명이 더 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5명이 돼요. 그러니까 가면 그래도 복음을 듣고 거기서 또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날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들음에서 인해서 뭡니까? 믿음은 들으면 안 들었잖아요. 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들이 바로 그래 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 들은 것이 다시 역사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또 교회에 출석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네, 그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상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하는 일이 이걸 작은 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그렇잖아요. 오늘 김지대 집사 같으면 오늘 막 하루 종일 막 엄청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 열기라는 것이 엄청날 거 아닙니까? 물론 뭐 다 여러분들도 많이 힘들었겠지만. 뭐 오늘 저녁 그냥 뭐 집에서 막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보시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아예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에 대한 보상을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주막 주인들도 보면은 그 사람 그렇게 했으니까 이분이 참 훌륭하시네. 그래서 그분이 한 대로 내가 다 해야 되지. 다 했다고 나는 믿습니다. 순종했다고. 우리는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 이사야 28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으리니 곧 단련된 돌이요 보배로운 모퉁이의 돌이며 견고한 기초로다. 믿는 자는 다 믿는 자는 뭐라고 이게 잘못 써놨나? 아니하리라. 다급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련된 모퉁이 돌 같은 그곳에 우리가 굳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해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시게 될 것이고, 우리가 또 한 군데를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마리아 여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여기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이런 말을 그때에 사마리아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마실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예수님과 율법사하고 지금 서로 논리적인 이런 부분에서 지금 다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요. 이런 중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이 얘기 나오니까 이 율법사는 정말 그 사람들은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고 그들은 아주 뭐랄까요, 혼혈족이고 이러니까 아주 더러운 사람들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무시하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는 거 보니까 참 예수님이 뭔가 좀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바로 이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강도 만난 자의 봉사해야 할 이웃이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했을 때에 바로 이런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유대인이고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거기에 강도 만난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희 동족을 왜 안 살리느냐? 왜 동족을 구원 안 하느냐? 근데 이 너희들은 바로 역지까지 생각하고 더럽다고 생각하고 짐승같이 생각하는 이 사람이 그들을 구원해 줬다. 그럼 너는 뭘 했느냐 얘기죠. 오늘날.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지금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제는 정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구령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사마리아인이라고 비유를 했다고 말씀을 내가 드렸습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이라 했을 때에 유대인은 바로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유대인이 상종치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주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아침 기도를 할 때라든지 바로 여인으로 사마리아인으로 태어나지 않음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을 봅니다. 이들은 그런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거기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나는 사마리아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저희들이 의롭고 나는 막 아주 완전하고 나는 많은 것을 많이 알고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에 얘기했을 때에 그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를 구원해 줬을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이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말이죠. 예수님과 토론하려고
대드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얘기했는데, 이것이 완벽한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다투어요. 지 논리가 맞다는 거예요. 자기 교리가 맞다는 거. 자기 만들어낸 것이 맞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개신교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하고 다투는 게 아니고 사실상 예수님과 다투는 거예요. 꼭 율법사학 같아요.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하고 다퉈요. 예수님께서 말씀한 진리와 지금 다투면서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침례가 분명히 맞다는데 세례가 맞다는 거예요. 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점점 잘 이렇게 해가지고 노력을 해가지고 나중에 와서는 이제 구원받는다. 또 이렇게 가르쳐요. 예수님하고 다투는 겁니다.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하고 우리 침례교하고 다툰다니 이전에 벌써 진리와 다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진리 편에 서 있다는 것과 진리를 알고 있다는 것 감사해야 됩니다. 작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곧 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으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어떤 인간의 생각, 인간의 논리, 인간의 철학으로 심판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데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자의로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도. 그런데 우리가 말씀하고 대결하려고 하면 됩니까? 진리하고 자기 논리하고 이런 사람들이 신학교에 교수로서 즐비합니다. 따라서 유대인은 바로 사마리아인이 자신을 도우리라는 것을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을 소위 말하면 유대인을 도운 자는 사마리아인이지, 그 말씀이 곧 뭔가 하면은 오늘날 여러분과 나는 강도 맞는 사람 같은 때였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건져 주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건질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건질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준비가 안 됐어요. 다른 인간들은 다 준비가 안 됐어요. 왜? 죄인이니까. 여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배운 사람 아닙니까? 그런 많이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달달달 배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이웃은 안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도리어 그 주님과 다투는 그 진리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냥 가만두면은 정말 진리를 바로 아는 사람들이 그들을 구원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개인적인 관심을 갖고 도끼를 지원했습니다. 희생자를 만난 이 사마리아인의 태도도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로 보게 되면 그는 긍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긍휼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여준 순간적인 행동이 아니고 이 단어는 바로 마음속으로 깊은 감동을 입고 바로 이와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불쌍하다. 다 죽어가네.
내가 지금 할 일도 많고 가서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지만은 그래도 저 사람부터 먼저 살려야 되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복음 증거하고 이웃에게 복음 증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를 합니까? 우선에 내가 바쁜 것도 먼저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영이 나게 역사했으면 움직여줘야 됩니다. 성령이 인도함을 받았으면 움직여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구원받든지 진리의 말씀을 듣든지 그런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바로 민망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이런다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9장 36절에 민망히 여기고 그리고 불쌍히 여긴다고 14장 14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나 자신을 희생하는 태도가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이. 신약에서 그 임금의 그 부정적인 그 종 꾸짖고 용서하는 그 비유를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인데 하늘의 왕은 마치 자기 종으로부터 회개의 보고를 받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이 잘 받은 대로 그것을 이제 회개를 합니다. 너는 얼마나 난감하냐, 너는 얼마나 난감하냐 이렇게 해서 나중에 보니까 한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저들이 도저히 도저히 갚을 도리가 없으니까 그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사실상 갚지 못하는 그 값은 뭔가 하면은 자기 식구가 전부 종으로 해도 안 돼. 자기 자녀들 다 종으로 해도 안 된다고요. 그런데 주인이 그것을 다 탕감해 줬습니다. 근데 탕감받은 사람들이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친구한테는 탕감해 줬습니까? 안 해줬어요.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탕감받았잖아요. 예? 그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마음을 가져야 되죠. 잘못이 있으면 용서하는 마음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을 보니까 아버지가 어떻습니까?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정말 그를 불쌍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긍휼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정말 돌아온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리고 이래 하잖아요. 그러나 형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나는 잔치도 안 벌려주고 뭐 어떠고 이러겠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네 거 아니냐 이게.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 형이 그걸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긍휼히 여기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 믿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박수 쳐주자 이 말이에요. 고마운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10장 34절에 보니까 접촉을 했습니다. 그는 아직까지 강도가 있을 거야.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은 너무 늦었고 빨리 빠져나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책임을 절대로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찾아가서 레위같이 제사장같이 다름질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가서 그를 찾아가서 바로 접촉을 해서 그에게 뭐를 발라줍니까? 기름을 발라주고 보살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나중에 와서 지불하겠다고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불하겠다. 그렇게 완전히 약속을 하고 완벽하게 처리하고 갑니다. 정말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해서 무슨 바쁜 일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바로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제치고 바로 여기에 영혼 구령에 최선을 다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번에 캠핑에 참여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구령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후반기에 좀 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갑니다. 우리가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가서 훈련도 받고 힘든 것도 있겠지만 그 힘든 것도 다 이겨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우리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그 다음에 그 조막집에 있는 그 주인과 같은 그런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주님의 보상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실상 하늘의 보좌 우편 앉으셔서 다스리는 그런 놀라운 보상을 받은 것을 봅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으로부터 준비된 그런 보상을 또 받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한 번도 다스리지 보지 못했던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또 다스리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어쩌면은 커다란 이 차이점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어떤 불가능해 나는 한 사람을 돕는다고 세상에 변화된다고 나는 생각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뭐 그 사람을 돕는다 해가지고 뭐 세상이 변화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많은 사람에게 복 주었고 양심에 정말 채찍을까지도 하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누구에게 채찍합니까? 바로 율법사에게 채찍질 할 겁니다. 응? 그럼 율법사는 주님의 예를 든 소위 말하면 비유를 든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에 그는 많은 이렇게 두드려 맞았을 겁니다. 예수님 뭐 직접 네가 왜 이러냐 이런 거 그래 말 안 해도 그 정말 비교하는 이 비유를 말씀을 드려서 그는 많은 채찍을 받았을 것입니다. 뭐 그러니까 그가 그렇다고 뭐 변화됐다는 말은 아직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도 했습니다만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헌신을 보여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러면서 스스로가 때로는 잘못을 얘기하고 스스로 깨닫고 주님 이런 분이시겠다 하는 것을 우리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했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은 항상 이런 분입니다. 놀라우신 분. 정말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어떤 모양이든 간에 선한 곳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잘못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용서하시고 또 긍휼을 베푸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기억지도 안 하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감사해야 되죠. 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한다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주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봅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